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 선명해지는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용한 이곳에 찾아온 내 주님, 내 고통 달래 주시네. 꽃나무 향기로 포근히 감싸주시니 내 근심 사라져 이 작은 정원과 높은 산 봉우리 어디나 주의 은혜뿐. 조용한 이곳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새날을 나 맞이하겠네. (8월 7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부터 별내교회는 현 상황에도 말씀 연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매주 금요일 저녁 안교 교사들이 함께 모여 교사회의 및 기도회를 진행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매주 안식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진행되는 교과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기 바라며 그 시간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 줌을 설치 못하셨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은 안식일 학교 임원들이나 진찬수 목사에게 연락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별내교회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었습니다. 미라소를 통해 제작된 별내교회 앱을 통해 설교와 특창, 성경 공부 영상을 더욱 손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단체 문자를 통해 제공되는 설치 주소를 클릭하시면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며 앱 설치 후 반드시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와 가입이 어려우실 경우 주변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기를 요청드리며 동시에 주중에 목회실로 오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별내교회 유튜브는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성경학교는 찬양과 말씀, 다양한 챌린지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한 어린이 교사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순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안식일에 진행되는 시험에 대한 10만 명 서명 받기 운동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1층 카페에 비치되어 있는 위임장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하실 때 사용용도 칸에 민원 제출용이라고 기입하셔야 합니다. 안식일 성수를 위한 귀한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헌금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먼저 계좌이체를 통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계좌 번호를 참고하여 해당 헌금 계좌에 입금하면 됩니다.
또한 주중에 1층 목회실로 오시면 준비된 헌금함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자,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나태규 전도사님이 말씀을 인도해 주셨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제 방학 잘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또 어떤 친구들은 방학이 맞춰가지고 벌써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방학 마칠 때까지 알차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는 편인가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선택장애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찾아보면은 중증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음식을 뭘 먹을지 못 골라가지고, 뭐 하고 놀지를 못 골라가지고, 굉장히 이 결정장애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 선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침을 눈을 뜬 순간부터 고민을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나서 씻을까 뭐 할까 고민하죠. 아침 먹을까 말까 고민하죠. 오늘 유튜브 예배 봐야 되는데 피곤한데 누워있을까 말까 고민하죠. 결국 지금 여러분은 나는 그래도 일어나서 말씀 봐야지 하고 선택해서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첫 울음을 보인 순간부터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강요를 받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택에 따라 우리 삶이 꼴지어져요. 자, 그렇다면 선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삶이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으냐, 좋으냐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일생일대의 최악의 순간에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냐? 바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시대를 좀 볼게요. 자, 이때는 북이스라엘에 정말 악한 왕 아합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악령 높은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악했냐면 바알신,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 전국에 다 퍼뜨려놨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이 우상숭배를 이제 해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근데 이 바알신을 믿는 이 시대에 이 엘리야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농경 문화의 풍요를 약속했던 신인 이 바알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바알신이 이 농경 문화를 풍요를 이제 약속하던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신을 믿은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결정하는 건 바알신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면으로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죠. 그 후에 엘리야의 선포대로 비가 내리지 않자 사람들이 막 이제 왕은 엘리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시돈 땅이 사르밧 이쪽은 이세벨, 아까 말했던 악명 높은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더 악한 곳으로 지금 가라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순종하고 갔습니다. 왜냐면 가뭄이라 식량이 없어요.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날 거라 했는데 거기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자, 사르밧 가부가 거기 있었는데 극심한 가뭄에 막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근데 갔는데 엘리야가 가자마자 한 말이 뭘까요? 자신에게 먹을 떡을 내놔라.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배운 대로 불쌍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움 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 좀 달라요.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기와 그리고 자기보다 더 자신을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웬 얼굴도 모르는 남자가 오더니 자기한테 떡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 놓여져 있는 겁니다. 과부에게는 정말 큰 시험이 놓여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원래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 말 들을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해결책이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두 가지의 결정 앞에서 고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이거를 듣느냐, 이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 고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선택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논리적으로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놓여지지 않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신앙을 믿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항상 급하고 걱정되고 그리고 조마조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선택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지도 않고 내가 믿는 선택, 아니면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 거야 하면서 가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구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엘리야에게 저는 이렇게 해서 이 음식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신앙적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놀라운 고백이에요. 거절하는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기근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면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합니까?
이 사르밧가브는 자기가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계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펼치시는 것일까? 라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될까? 정말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 친구랑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신 줄 알았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줄 알았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의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르밧가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선지자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그는 작은 떡 하나를 주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작은 떡 하나로 하나님께 믿음을 드러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판단하셨느냐?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는 이스라엘도 있었는데 그 시대에 왜 시돈 땅까지 와서 왜 굳이 이 여인을 이야기해야 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과부 여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를 꼭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르밧가부가 자신이 받은 빚,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조그만 것 하나예요. 음식 하나 드리는 것이죠. 그거를 내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사르밧가부가 자신이 받은 그 작은 빚 하나에 따라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걷지 못했던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오늘의 내용과 유사한데요. 그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었다. 그는 38년간 걷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환자는 만일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다. 완전하게 나았다고 믿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걸어가려고 노력했다. 그는 걷기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 사람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어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는 걷기로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삶 가운데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과부가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나를 의지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에 따라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무엇을 의지할지에 대한 그 기준점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택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택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골든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전 골든벨 우리 친구들 잘 참여해서 선물 타가시고 재미있는 성경 퀴즈 참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자, 그리고 줌 소그룹이 있는 것은 잊지 말고 꼭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